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있고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히지 않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울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말씀은 숨겨둔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 앞에 저와 우리 모두를 세웁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흘려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립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24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다시 바울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옵니다. 성경은 드루실라를 유대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이방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유대 배경을 가진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릭스는 유대인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22절에서도 성경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소식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바울을 직접 불러서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을 말했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말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권력자의 기분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총독이라고 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낮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불리한 그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지위보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먼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벨릭스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부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도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주기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더 안정된 그런 정치적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높은 자리, 두둑한 나의 은행 잔고 같은, 그리고 화려한 그런 인맥,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세상의 그 쾌락을 맛볼수록 목마름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총독의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수의 몸으로 죄사슬에 묶여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영적인 빈곤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주님, 상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이 주님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속은 비어있는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벨릭스의 마음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강론을 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이 세 단어는 결코 가벼운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의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벨릭스의 그 양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의를 말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옳은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판장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바르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면서도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그 자리를 찔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절제를 말했습니다. 절제는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린다고 다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다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이 말씀도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망 앞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종입니다. 돈에 끌리면 돈의 종입니다. 정욕에 끌리면 정욕의 종입니다. 사람의 인기에 끌리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오늘만 보고 살기 쉽습니다. 지금 손해보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불편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권력자도 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설 것입니다. 종교인도 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설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진리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변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그 박수가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체면도, 어떤 핑계도 저와 우리 모두를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벨릭스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전에 먼저 저와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를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만지고 계시다는 그 뜻입니다. 양심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그런 순간이지만 아주 귀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5절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말씀을 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의 마음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비웃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곳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해 보입니다. 완전히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두려운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물론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그 틈이 있으면이란 그 말과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풀으리라. 그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개의 시간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다른 틈이 생긴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면 죄가 틈을 얻습니다. 그 순종을 미루면 욕심이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그 일을 미루면 세상이 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떨리는 그 마음을 덮어버리면 사탄 마귀가 그 틈을 잡아버립니다. 아주 그 기회를 순식간에 잡아버립니다. 말씀 앞에 떨리는 그 마음을 덮어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벨릭스는 내가 틈이 있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틈을 낸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과 두려움과 사람의 눈치가 그의 마음에 틈을 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나중에라고 말하는 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 미움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무디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이 죄를 더 깊이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사탄 마귀에게 발붙일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혼이 떨릴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과 주님께 항복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과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벨릭스는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주 찔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마음은 점점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처음에는 죄가 두렵습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찌릅니다. 나중에는 듣고도 별 반응이 없어집니다.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회개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해야지 하고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찔릴 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혼이 떨릴 때가 돌아설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가 수술대 위에서 아프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골마 터진 내 상처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도려내 달라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나자 진리를 향해서 황급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그만해라.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피해 도망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의 결단을 촉구할 때에 아멘으로 내 삶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불편하니 다음에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영적인 그 수술을 거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핑계로 밀어내는 순간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저와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응답하십시오. 살아계신 그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를 찌를 때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26절을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벨릭스의 마음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바울과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말을 더 알아보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는 돈을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중 하나가 자기의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23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그들을 돌보는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 개인이 갇혀 있어도 그의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권력자가 죄수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기대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에서 더 크게 움직인 것은 회개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맘모네요.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돈이 더 크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앞에서도 욕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셨지만 그는 물질의 그 기대를 내려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돈에 묶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 계산을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갇힌 사람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는 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욕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년이란 시간이란 말씀입니다. 2년. 이 한마디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벨릭스에게 2년이란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 주신 반복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그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그대로 가두어 버립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양심이 떨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욕심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치적 계산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받았지만 다른 것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질, 체면, 인기, 권력, 사람들의 그 평가, 시선, 이런 것들이 한 영혼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벨릭스는 총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결정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부를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혼 하나를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미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그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죄인의 비참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불쌍할 때는 돈이 없을 때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만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가까이 두고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으시는데도 끝까지 다른 것들을 붙드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벨릭스에게 2년이란 시간이 그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사람이 자동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반복된다고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깨우실 때 응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찌를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점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속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그 감옥에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받았지만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사냥할 때는 가장 날카롭고 교묘한 그 무기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귀는 그저 우리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 말이 맞아.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회개도 해야지. 그런데 내일 해, 내일. 오늘은 너 너무 피곤하지 않니? 사업이 좀 안정되면 네가 갖고 있는 지금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좀 안정이 되면 좀 그 틈이 생기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그때도 안 늦었어. 바로 이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라는 이 그럴싸한 거짓말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벨릭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를 향해 강력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날, 결단의 날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내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는 그 참혹한 고통 앞에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저함없이 그날 그 시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그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맹렬하고 다급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일 하겠습니까? 내일 헌신하겠습니까? 다음에 회개하겠습니까? 라고 뒷걸음질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이 썩어 빠진 교만과 탐욕의 그 급소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돈에 묶이고 사람들의 그 눈치에 묶여 타협하던 나의 그 비겁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즉시 나의 심장을 찢고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그 보혈 아래로 처절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의 그 기회를 붙잡고 세상의 모든 그 묶이는 그 사슬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성령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마음이 찔렸는데도 그냥 덮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할 그 죄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그 인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자리가, 하잘것없는 그 명예의 자리가 나를 영원히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심판 앞에서 우리를, 저와 우리 모두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중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자동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번 뜨거워졌다고 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전하는 그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누군가의 그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을 여십시오. 상처가 있어도 나오십시오. 죄가 많아도 나오십시오.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없는 눈에 회개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디어진 양심을 다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와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앞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언 앞에서 퇴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미루던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로 뛰어드는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자로서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